비가 많이 와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못 오셨네요. 막간을 이용해서 좀 홍보를 한다면 유튜브에 올리는데 유튜브에 구독자가 많아야 이게 위로 올라오는데 구독자가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아직 숨어 있어요. 여러분 찾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좀 성가 싶더라도 눌러주시면은 이게 위로 제 이름 치면은 위로 올라오게 돼요. 여러분들이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도 구독, 좋아요 버튼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강의 시작해도 되겠죠?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잔치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이 악천 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당신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심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오늘 풍성한 은총 가슴에 가득히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치듯이 우리의 삶 안에서 당신의 사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모 성심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당신의 만도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어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성모 성심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창세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세상 만사의 시작을 그 기원이 무엇인가를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창세기에는 1장부터 11장까지 태고사가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 성조사가 나오는데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에는 크게 4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사건이 1장과 2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선물로 부여받은 우리 인간이 하느님의 창조의 본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함으로써 타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3장에 나오게 되고 그 후로 인간이 저지르게 되는 죄의 근원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가 4장에 나오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대홍수입니다. 대홍수의 준비가 6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대홍수가 7장에 나오고 그러나 홍수 후에 하나님은 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시고 회복을 선언하시는 무지개 언약을 하십니다. 8장에서 그리고 홍수가 끝나는 내용이 9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또다시 타락하게 돼서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인간 나라를 형성하고 하느님의 나라와 대적하려고 하는 인간 나라가 바벨탑 사건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4가지의 큰 사건이 태고사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을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장에 제가 그동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내용을 간추려서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이루실 때에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지 진화를 연상하고 또 진화가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1장에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1장 안에 제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말씀을 무려 9번이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장 21절에 보면 조금 좀 낯선 표현이 나옵니다. 21절,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큰 용들과 물에서 우글거리며 움직이는 온갖 생물들을 제 종류대로 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여기서 큰 용들과 물에서 우글거리며 움직이는 온갖 생물, 용은 가상동물이죠. 창조 이야기에 가상동물이 등장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용이라는 번역은 영어 번역에 보면 The Great Sea Monsters, 바다 큰 물고기, 옛 공동 번역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바다 큰 물고기. 요새 말로 말하면 고래와 같은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에는 가상동물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실제 있는 동물을 말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번역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창조사화를 보게 되면 이제 6일 창조인데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죠. 빛이 생겨나라. 둘째 날은 하늘, 창공을 만드시죠. 셋째 날은 땅을 지으십니다. 그런데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그 빛이, 그러니까 빛과 하늘과 땅을 구별하시고, 첫째, 둘째, 셋째 날은,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그 각각의 공간에다가 채워놓는 창조를 하십니다. 넷째 날은 같은 빛인 해, 달, 별을 창공에 채워놓으시는 창조를 하시죠. 다섯째 날은 하늘을 만드시고 창공을 만드시고 거기에 날짐승들, 새들을 채워놓으십니다. 셋째 날은 땅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 그 땅에 사는 사람들로 그리고 온갖 생물들을 다스릴 권한을 주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이 여섯째 날 이렇게 창조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날과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첫째 날은 넷째 날과 연결이 되고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연결이 되어 있다. 먼저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채워놓는 창조를 하셨다. 굉장히 규칙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죠. 그리고는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그런데 창조에는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엑스 니힐로, 무슨 물건, 소재를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무에서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파워가 있는 겁니다. 없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나라 하니까 빛이 생겨났어요. 뭘 물건을,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무에서 창조하셨다. 두 번째로 완전한 창조입니다. 미완성인 것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미완성이라는 것은 진화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그런 위험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지 진화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불완전하다면 진화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한 창조를 이루셨다. 그래서 진화 여지가 없다. 그 진화론은 창조론에 모순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한목적적인 창조, 목적 없이 창조하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은 것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나, 아니 그 모기는 그 하나님께서 무슨 용도로 만드셨나? 우리가 모르는 용도가 있겠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기가 예방주사 놓는, 무료 공짜 예방주사 놓는 역할을 한다고. 원래 예방주사라는 게 뭡니까? 병균을, 아주 약한 병균을 집어넣어서 우리 몸 안에 항체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 예방주사잖아요. 모기가 말하자면 말라리아 약한 균을 우리한테 넣어줘가지고 말라리아의 면역력을 생기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너무 센 모기 맞으면 또 말라리아 진짜로 걸리죠. 예. 어쨌든 간에 우리가 모르는 목적이, 모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곤충의 먹이 사슬을 보면 어느 한 그 종류의 곤충이 해로울 것 같아서 그걸 모조리 박멸했더니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와 천적인 것이 의외로 너무 많아져가지고 아주 그것 때문에 더 예상치 못했던 재난이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 성경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세 주인공이 있습니다. 첫째, 하느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죠. 그 다음에 하느님은 당신의 모상대로 만드신 우리 인간을 또 역사의 주역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주역이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갈라놓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느님으로부터 등지게 만드는 이 역할을 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구원 역사 안에서 마귀의 역할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혹은 무시해서 안 됩니다.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조심조심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마귀를 창조했느냐? 아니죠. 하느님은 천사를 창조했는데 이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도 할 일이 있어요. 즉 천국 가려는 영혼들을 시험하라는 사명을 하느님께서 때로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욥기 보면 마귀가 와가지고 하느님이 욥을 칭찬을 하니까 마귀가 이의 제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욥을 잘 돌봐주시니까 그렇지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욥도 하느님을 배반할 겁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욥을 시험해봐라. 그래서 마귀를 통해서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적인 어려움,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때로 마귀를 통해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내성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마귀를 이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유혹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라고 그랬지 유혹을 아주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안 하셨죠. 자, 성령께서 예수님을 유혹을 받도록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시어 마귀의 유혹을 받도록 하셨다. 그 내용을 읽을 때 아니 이상하다. 성령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마귀 유혹 받도록 광야로 인도하시나?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을
안 받을 수 없고 또 받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보기로 마귀 유혹이 있을 때는 이렇게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항로에서 겪게 될 생존 게임, 서바이벌 게임에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아담의 협력자를 찾게 하셨다.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셨는데 아담으로 하여금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부르게 하셨죠.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아담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해 보이고 쓸쓸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지으셨죠. 그 내용이 창세기 2장에 나오죠. 2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은 모든 집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아,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갈비뼈에서 여자를 지었다. 갈비뼈는 심장을 싸고 있습니다. 심장은 하트, 사랑이죠. 그리고 머리뼈를 뽑은 것도 아니고 발뼈를 뽑은 것도 아니고 심장을 싸고 있는 갈비뼈에서 여자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남녀가 동등하다. 사랑의 관계는 동등한 것이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 여인을 보고 첫 마디가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다.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에게는 두 가지의 가톨릭 교회의 두 가지의 철칙, 원칙이 있습니다. 혼인의 불가해소성,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다시 쪼갤 수가 없는 것이죠. 불가해소성. 그래서 이혼 불가한, 이혼이라는 단어가 가톨릭에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혼인의 단일성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결합, 일부 다처나 일처 다부나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톨릭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만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이 가톨릭 교회의 교회법의 원칙인, 혼인법의 원칙인 것입니다. 자, 돕는 배필, 협력자를 만들자 했습니다. 돕는 배필. 이 배필이라는 말은 또 남편이라는 말, 아내라는 말은 상대방을 전제하고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갈비뼈를 취하시어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아담이 여자를 보자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였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므로 여자라 하였다. 여러분이 교재 33쪽에 보면 돕는 배필 그 각주 17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시라고 하고 여자는 이샤
합니다. 이것이 최초의 관계명사. 관계명사 남자라는 말은 독립명사가 아니고 관계명사. 상대방을 존재하고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관계명사는 따로 떼어서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남자라는 말은 항상 여자와의 관계를 예정한 말입니다. 아버지도 아들과의 관계에서만 쓰이는 말이요, 남편도 아내와의 관계를 전제로 한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윤리가 창세기에서 출발하고 모든 윤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에제르 케네그도, 보조자라는 말도 짝, 마주봄, 상대자라는 뜻의 네게드에서 나온 말로 돕는 배필은 곧 대등한 관계로 서로를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남녀는 평등하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새삼스럽게 남녀 평등이니 여권 신장이니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새로운 법이 나올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지금 차별금지법 이런 게 나와가지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차별금지법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아주 무서운 사상이 거기 들어있죠. 동성 간의 결혼, 이거는 창세기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녀가 결합해서 부부가 된다고 하는 철칙인데, 여기에 동성 간의 결혼을 허락한다? 이거는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에 남녀 간의 평등한 관계, 인격적인 상호 존중,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어요. 새삼스럽게 새로운 주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법 제정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자, 인간의 타락. 인간의 타락이 왜 왔느냐? 아까 하느님과 인간, 거기에 방해하는 요소인 사탄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계속 인간을 하느님으로부터 어긋나게, 번나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뱀으로 상징되고 사탄인, 즉 루치펠의 상징인 이 사탄에 의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탄의 정체는 무엇인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는 대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말끝마다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탄과 대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썩 물러가라, 썩 나가라 했지 사탄에게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자, 하와에게 이미 사탄이 접근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하죠. 뱀이 왜 아담에게 먼저 접근하지 않고 하와에게 먼저 접근했을까? 글쎄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귀가 좀 얇죠? 자, 그래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유혹을 하니까 하와가, 사탄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이거 거짓말이죠. 그 여자가 뱀에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즉 선악과는 너희가 죽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만지도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말씀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요거 하와가 덧붙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덧붙여서 첨가하거나 혹은 생략하거나 하는 건 위험한 것입니다. 하와가 벌써 여기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하느님이 하시지 않으신 말씀을 덧붙임으로써 사탄에게 빌미를 준 겁니다. 이게 덜미를 잡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뱀이 아주 적극적으로 또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아주 적극적인 거짓말을 하죠. 그걸 먹는 날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데요. 정령코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먹는 날 너희는 눈이 열려서 하느님처럼 되어서, 이거 아주 완전히 거짓말이죠.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자, 이렇게 하와가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으니 만지지도 말라고 덧붙임으로써 사탄이 더 그를 뒷덜미를 딱 잡으니까 이미 사탄에게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면서 탐욕의 눈으로 하느님과 같아진다고 하는 이 말이 하와에게 싹 들어온 겁니다. 탐욕의 눈으로 변한 것이죠. 그 탐욕의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이게 착시현상입니다. 탐스러워 보였다. 벌써 이미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탐욕을 유발했고 애정과 욕망이 이게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사욕 편정, 사특할 사자, 욕망이라는 욕심이 이 정도를 넘은 겁니다. 과욕으로 지나친 겁니다. 과욕, 사욕 편정에 빠지게 되니까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니까 자기 혼자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따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또 하와가 따주니까 또 그걸 먹어요. 같이. 죄의 전염성, 또 죄의 공범성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와 아담이 결국은 선악과 사건에 있어서 공범이 되는 것이죠.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따준 것이죠. 자,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법칙적으로 단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것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법칙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빼거나 더하거나 변질시키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고 묵시록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묵시록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묵시록 22장. 묵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보태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보태실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빼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얻을 그의 몫을 빼어 버리실 것입니다. 빼거나 첨가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따옴표 찍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에는 첨가하거나 빼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법칙이요 진리이지만 이에 반해서 인간의 해석은 언제라도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인간 타락의 기원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교만큼 명확하게 파헤친 종교는 없습니다. 자, 유교에서는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다 그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선한 성품으로 태어났다고 긍정적으로 이게 보는 거죠. 그런데 순자라는 철학자는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론이 다 일리는 있지만 한 가지만으로 일관할 수는 없는 이론들입니다. 맹자가 선성설을 인용한 이유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이런 것이 있다 해서 그런 거죠. 강도가 강도짓을 하러 가다가 오물가에 놀고 있는 어린애가 우물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걸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그 아이를 안전한 곳에 피신시켜 놓고 간다. 비록 강도짓을 하러 갈 망정 그 마음속에는 위험에 처해 있는 갓난쟁이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놓고 간다. 그게 뭐냐? 바로 측은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죠.
그런데 순자는 또 성악설을 주장하죠. 그런데 성선설만 가지고 일관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 그런 선한 사람이 왜 그렇게 악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설 가지고 일관할 수는 없죠. 그리스도교에서는 선악과 사건이라는 죄의 기원과 타락의 기원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모든 의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원래 선한 하느님의 모상을 받고 인간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사탄이 뿌려놓은 7가지 죄성들, 교만성, 포악성, 음란성, 아집성, 질투성, 태만성, 거짓성, 이 7가지의 7죄종이라고 그러죠. 이런 죄성들은 본래 하느님이 창조할 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탄이 뿌려놓은 죄성이에요. 그런 것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밭에 악의 뿌리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에서 밀밭에 가라지 씨가 같이 자라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밭에 악의 뿌리가 자라고 있는 것인데 악이 치성하여 홍수 시판이 도래했고 죽음이 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1, 2장에서 생명으로 시작하는데 보신이 참 좋았던 하느님의 창조 질서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50장에서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매우 아이러니하죠. 생명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죽음으로 끝나는가? 그것은 앞으로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도 타락의 결과가 죽음을 초래하였음을 웅변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러한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과 금령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사탄은 먹으라고 합니다. 인간 보내서 듣기에는 금하는 것보다는 하라고 하는 것이 더 매력이 있어 보이죠. 하느님은 먹으면 죽으리라고 경고하셨는데 뱀은 먹으면 하느님처럼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듣기에는 어느 게 더 따르기가 좋아요? 예. 뱀의 유혹이 더 우리에게는 매력적이죠. 하와는 죽음이 뭔지도 모르지만 하느님은 하지 말라고 하시고 사탄은 먹으라고 하고 먹으면 하느님처럼 된다고 좋은 말, 긍정적인 말만 하니까 하와에게는 사탄의 말이 더 달콤하게 들리는 겁니다. 자, 율법조문, 이스라엘의 율법조문 613개 조항 중에 하지 말라는 금령이 365조항이 있습니다. 하라는 명령은 248조항입니다. 금령이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긍정의 신학이 인기가 있죠.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신학, 들어가도 축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얘기가 우리는 듣기가 좋죠.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문은 좁은 문이고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멸망에 이르는 문은 넓은 문이요 매력적입니다. 사탄의 계략은, 사탄은 우리 인간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갖가지 계략을 씁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접근하여 하느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느님처럼 된다고 유혹했습니다. 혹자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를 원천적으로 막았으면 원죄의 비극도 없었을 것 아니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권이 없다면 그건 인격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노예적인 순명을 원하지 않습니다.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내가 선을 택할 때 하느님은 우리를 그 선택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순명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당신을 배반할 자유까지 허용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느님을 거역하기 위해 인간에게 접근해서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을 쓰러뜨림으로 하느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복받는 길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그분 뜻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임을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기복신앙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불가타 성경, 즉 예로니모 성인이 라틴말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불가타 성경에는 창조 사화를 피앗으로 시작하고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이 피앗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되었다, 보시니 좋았다.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생겨나라, 피앗 룩스. 빛이 생겨나라 라는 말이 피앗 룩스입니다. 초창조의 첫 마디가 피앗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었다도 역시 피앗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과 금지 명령을 내리시고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피앗으로 응답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뱀의 거짓 유혹, 즉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허영심에 넘어가서 불순종했으며, 즉 노피앗으로 응답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런 사탄의 정체는 무엇보다도 거짓성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마귀와 대화할 필요가 없고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마귀의 전략을 살펴보면 마귀는 나의 약한 부분을 집중 공략합니다. 나의 약한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7가지 죄성 중에 내가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화를 잘 낸다. 급한 성격의 소유자는 분노를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나에게 분노할 기회만 있으면 우리 마음 안에 충동을 해. 너 이런 일에도 화를 안 내? 이거 화내기에 충분한 사유가 되잖아. 하고 내한테 부추깁니다. 분노를 잘하는 사람은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내게 약한 부분, 취약점이 무언가를 잘 알고 그 취약점을 자꾸 부추깁니다. 그런 상황만 벌어지게 되면 어김없이 넘어지도록 나를 충동질합니다. 7가지 죄성들의 대부분이 어느 부분이 나한테 약한가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성찰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성, 포악성, 음란성, 아집성, 질투성, 태만성, 거짓성, 이 7가지 죄성 중에 어느 부분이 내가 약한가? 마귀는 바로 그 약한 부분을 자꾸 흔들어서 부추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태지도 빼지도 말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은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4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태거나 빼면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건 벌써 사탄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치우치지 말라. 신명기 5장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여라.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귀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첫째로 마귀에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취약점을 잘 살펴서 그 취약점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시오.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하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에 항상 대비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마귀 속성의 지배.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간 내면에는 죄성이 침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분이 되어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당연히 하느님과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자신을 바치심으로 마귀의 능력과 계략을 분쇄하여 우리로 하여금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마귀의 종살이하는 우리를 마귀로부터 빼내어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불신자들은 마귀의 자녀로서 세상적 가치를 따라 삽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은 세상으로부터 대탈출, 세컨 엑소더스를 희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의 위력이 이렇게 위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쌍날칼보다도 날카로워 영과 혼을 발라내요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마음속 숨은 생각들과 의도를 판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영혼 탈취하는 전략 5단계, 이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단계, 우리에게 죄 지을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머리카락 한 가닥 잡아당깁니다. 이때 끊어버리면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 한 가닥 끊는 게 아쉬워서 미적미적 하는 겁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이스가리옷 유다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요한복음 13장에. 그리고 그 다음 2단계는 뭐냐? 그 생각이 점점 확대되고 뿌리를 내려 온통 그 죄악된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억압합니다. 이게 오프레션이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암논 있죠.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타마르가 탐욕이 나가지고 상사병이 걸렸어요. 병이 났어요. 2단계가 지금 오프레션 단계인 겁니다. 3단계는 이제 마침내 마귀 조종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점점 심화되는 거죠. 그 결과 죄책감과 헛됨으로 인하여 침울해지고 우울해집니다. 4번째 단계는 아주 포기 상태, 리세션, 이왕 버린 몸의 상태가 되어서 스스로를 지탱하지 못하고 좌절과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유다스가 목매어 죽는 단계에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5단계,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됩니다. 포제션. 이 상태에 이르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그저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이를 소위 부마자라고 그러죠. 마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완전히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죠. 말하는 거나 행동이나. 이렇게 5단계로 마귀가 1단계 좀 더 심화해서 2단계 더 심화해서 3단계, 4단계, 5단계로 결국은 인간을 멸망시킵니다. 결국 5단계까지 가게 되면 뭐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그렇게 되죠. 자,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 육적인 사람은 적을 전혀 모르고 영적인 사람은 마귀를 영으로 꿰뚫어 보고 경계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올바른 믿음 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육신입니다. 그래서 3, 9, 4가지 원수, 세성, 마귀, 육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요구에 따라서 많은 유혹을 느끼죠. 맛있는 거 찾고, 그리고 눈요기 하기 위해서 좋은 거 보려고 하고, 또 육신 편하기 위해서, 또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그런 유혹에 많이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영은 세상 죄에서 해방됐으나 육신은 죄에서 해방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본능을 늘 쫓아서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육에 따라 살면 망하고 영에 따라 살면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를 이기는 전략. 마귀는 창조력이 없기 때문에 피조물이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창조력은 하느님과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시험할 때에나 오늘날의 우리를 시험할 때는 항상 동일한 캐캐묵은 수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묶어놓은 개와 같아서 내가 접근하지 않으면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이기려면 첫째,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한 영혼에게 마귀가 들러붙어요. 두 번째로 하느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내가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의 존재를 우습게 여기거나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부터가 마귀에 이미 사로잡힌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다. 3번 다 말씀으로 물리쳤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접근을 못합니다. 5번째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몸도 마음도 깨끗한 영혼에게는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먹이가 뭘까요? 죄예요. 죄가 마귀의 먹입니다. 우리가 죄 없는 깨끗한 상태에 있다면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와도 먹을 게 없는데 그냥 나가버리죠. 또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거짓성이죠. 7번째,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회개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영혼은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등 돌리게 하는데 회개하는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영혼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영혼에게는 마귀가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약한 부분이 치유받으면 능력이 됩니다. 사무엘 24장에 다윗이 교만죄로서 인구조사를 하고 보석을 치르고 나서 속죄 제사를 바친 곳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근데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모리아 산이었고 그것이 후일에 예루살렘 성전 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고 혹은 상처를 입었다면 그 상처가 치유되면 오히려 그것이 더 강해져서 오히려 그쪽으로 더 쓰임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선 질병을 앓았다. 그 병에서 낫게 되면 그런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마귀로부터 구마 은혜를 입게 되면 구마 봉사자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취약점에 떨어졌던 영혼을 다시 건져내서 다른 똑같은 취약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봉사자로 활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부러졌다가 다시 붙으면 다른 성한 부분보다 훨씬 더 강하죠. 그와 같이 우리는 상처 입은 부분을 그것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치유받으면 더 큰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죄의 정체는 하나님의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에 하고 물으시자 내가 동산을 걸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죄의 본질은 두려움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렵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죄의 감정은 두려움과 부끄러움, 이것이 죄의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회개는 해야 되겠지만 죄의식 속에서 우리가 어둡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첫 출발을 뱀의 말에 속아서 범죄함으로 출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나무 뒤에 숨어버리니 하느님이 인간을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오늘 사는 세상 사람들도 하느님을 찾기보다 숨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에 하느님이 애가 타서 오히려 찾아오셨고 지금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느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실까요? 예, 다시 돌아오라는 하느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는 이 질문은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하느님이 외치고 계십니다. 하느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은 여유가 생기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하느님은 그런 하느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인간을 찾아 나서시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자, 아담 너 왜 그런 죄를 저질렀느냐 하니까 하와 탓을 합니다. 당신이 짝지어진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에게 넌 왜 그런 일을 했느냐 했더니 저 뱀이 저를 깨워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뱀을 저주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저주를 받아 내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그러고 3장 15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즉 하느님은 너와 즉 뱀과 그 여자 사이에 하와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예수님 또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뱀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즉 뱀은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여기서 상처를 입히다 이 표현은 영어로 strike라는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마는 예루살렘 바이블에서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밟아 부순다. 크러쉬. 아주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 우리 공동번역에도 머리를 밟아 부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켜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는 것과 그 사탄이 여자의 후손에 상처를 입히는 것, 그냥 상처로 끝난다면 아직 승부가 결정된 게 아니죠. 여자의 후손의 팔뒤꿈치에 뱀이 상처를 입히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 네 머리를 밟아 부숴버릴 것이다. 크러쉬. 이렇게 할 때 승부가 확실히 나는 것이죠. 뱀은 머리 밟아 으깨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뭐 발뒤꿈치에 상처 입히는 것은 치명상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3장 15절은 장차 예수님과 성모님의 승리를 미리 예언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복음 중에 가장 근원적인 복음,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토 반젤로,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사탄으로부터 승리하리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기쁜 소식인 것이죠. 자, 그리고 여자에게 보석으로 산고를 예고하셨고 남자에게는 땀과 수고를 해야만 나다를 거두어 먹으리라. 그리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3장 21절에 보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원죄를 범했으니까 쫓겨나죠. 쫓겨날 때 하느님은 21절 보면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었다.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짐승이 희생돼야 되겠죠. 예, 이 짐승, 즉 양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희생양, 어린 양을 미리 예견해 놓은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벌써 창세기 3장에 예비해 놓으셨어요. 예, 가죽옷에서 어린 양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이렇게 사람을 내쫓으신 다음 에덴 동산 동쪽에 거룩들과 번쩍이는 불칼을 세워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예, 선악과와 생명나무 두 나무가 있었죠. 예, 선악과를 이미 범했어요. 근데 생명나무, 만약에 선악과를 범한, 즉 원죄가 있는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죄 있는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원죄 있는 그 몸은 한번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어서 다시 태어난 영혼이 생명과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까? 후자이죠. 예. 그래서 원죄를 범한 우리 육신은, 우리 이 세상의 생명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 우리가 본성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영혼이 생명과를 먹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구원 계획의 요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금지했던 것이나 불칼로 지키셨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복음에 관한 이 말씀을 이게 유래를, 즉 복음이라고 하는 에반겔리온이라는 헬라어의 유래를 말씀한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각 주의 교재, 각 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교 문화의 그리스도 교화의 필요성,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용이나 뱀의 조각을 신성시하는 풍속도가 사라져야 할 풍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금의 의자를 뭐라고 그럽니까? 용상이라고 그러죠. 용의 휘장. 청와대에 그 대통령 앉는 의자도 그 용상, 용의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 이조 시대의 임금들에 전부 용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용꿈, 용포, 용안, 임금의 눈물을 용의 눈물, 임금의 술잔에도 용이 꿈틀거리는 조각이 있고, 황후의 비녀, 임금의 부채도 용선이라고 그러고, 임금의 가마도 용가라고 그러고, 임금의 트림은 용트림이라고 하고, 비석에도 청룡과 황룡이 꿈틀거리는데 여의주를 가지고 다툽니다. 이 용은 성서적으로 보면 대마귀잖아요. 이게 루치펠의 상징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하느님의 그 성서적 문화로 우리 문화가 서서히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교 문화로 뿌리 깊이 젖어 있는 우리나라가 문화의 깊은 데서부터 정화되고 그리스도 교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도 가끔 이제 고해성사를 주다 보면 이사 가는데 손 없는 날 찾아서 이사 간다. 그것이 가톨릭 교리에 어긋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묻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럴 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파티마의 성모님이 몇 월 며칠부터 몇 달 동안 발현하셨어요? 5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13이라는 숫자가 서양 사람들이 금기시하는, 타부시하는 날짜죠. 13. 13일에 금요일 손 많이 가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성모님이 파티마에서 5월 13일부터 매달 13일 날 발현하셨을까?
저는 그 메시지를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성모님께서, 야,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날은 손 가는 날 없어. 다 좋은 날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 타부를 내가 없애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이 싫어하는 손 간다고 하는 13일 날 내가 발효나마. 그래서 오히려 5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는 축제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 다 좋은 것이지. 타부시하는 거, 우리나라의 뭐 고양이가 아침에 지나가면 가로질러 가면 재수가 없다니 그런 거 다 이거 타부입니다. 이거 없애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카인의 타락이 나옵니다. 인간의 비극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카인은 땅의 소출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고 아벨은 양의 맏배를 봉헌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카인의 제사는 내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이거는 창세기 4장에는 그 이유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봉헌하였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카인은 악하고 아벨은 의로웠다. 같은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카인은 악한 사람이었고 아벨은 의로웠고, 그리고 아벨은 정성껏 믿음으로 봉헌했고, 카인은 농사를 지어서 재물을 치스러기를 바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틀림없이 해석하는 것은 바이블 세이, 또 다른 바이블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터인데, 그러니까 카인이 지금 옳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지스러기를 바쳤고 정성 없이 바쳤고, 그렇다면 죄악이 네 지금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있다. 너를 노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회개하고 뉘우치면 살 수가 있는데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죄악의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고 있게 될 터인데 너는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네. 잘 다스린다는 말이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함축성이 있고 한 사람 이름 안에 그 사람이 살던 시대 전체의 역사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구원 역사를 이끌어갈 것이다 하는 방향 제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소개할 때는 이 함축성과 방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금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러면 맨 끝에 노아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노아를 주인공으로 삼아 지금부터 노아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것입니다. 방향성이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평균 수명을 보니까 900살까지 살았어요. 이게 가능한가? 오늘날 길게 산다고 해도 100살인데 어떻게 900살을 살았는가? 이거는 신자도 아닌 서울대학교 노희천 교수 논문에 그 당시에는 900살까지 사는 게 가능했다, 이런 논문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궁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궁창은 뒤에서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인간에게 해로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차단을 시켜줘요. 인도의 길가메시 벽화에도 홍수 전의 태양을 타원형으로 굴절된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물 잔에다가 젓가락 집어넣어 젓가락이 휘어서 보이죠? 그런 굴절 현상. 그와 같이 궁창이 있는데 태양이 그 위에 떴으니까 이 태양이 타원형으로 우리의 눈에는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 인도의 길가메시 벽화에는 태양이 달걀 모양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홍수 후에는 동그랗게 지금 태양처럼 원형으로 그려져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900살까지 그때 살 수 있었다. 그것은 이제 인간에게 해로운 적외선, 자외선, X선 이런 것들을 궁창이 다 막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존층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광선은 통과하고 해로운 광선들은 차단을 시켜줬고 그 당시에는 공해가 없었으니까 충분히 900살까지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의 아들이 무투셀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무투셀라가 이 10대 손 중에 가장 장수한 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투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뜻하는 의미가 그가 죽을 때까지는 그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라는 말. 그럼 그 일이란 노아 홍수이죠. 그럼 무투셀라가 죽을 때까지 노아 홍수가 일어나지 않으리라. 무투셀라가 죽을 때는 노아 홍수가 일어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에녹이 무투셀라를 65세에 낳았어요. 그 65세에 낳을 때 무투셀라라는 그 의미가 그가 죽을 때까지 홍수가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가 죽을 때는 홍수가 일어난다. 에녹이 그때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그래서 300년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함께 산다. 동행하며, 하느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래서 에녹은 365년을 살다가 하느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에녹이 무투셀라를 낳고 정신 차려서 하느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살았다. 그 동행하며 살았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아주 그냥 쉽게 초등학생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느님이 어느 날은 에녹의 문을 똑똑 두니 에녹 있니? 에녹이 깜짝 놀라서 아유 하느님 어쩐 일이십니까? 제가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요. 야, 너 오늘 나하고 놀자. 내가 너 없으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 아유 그러시죠. 그래서 에녹이 하느님을 손잡고 산으로 들로 이 던지실로 저 서운면으로 이렇게 산책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저녁에 해가 뉘엿뉘엿져요. 아이고 하느님 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길이 지금 막막하네요. 지금 날은 어두워지고 어디로 해왔는지 내가 길도 찾을 수가 없고.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에녹한테 야 구태여 너 네 집에 갈 필요 있어? 우리 집으로 올라가자 하고 에녹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함께 300년을 함께 살다가 사라졌는데 하느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동행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하느님과 늘 함께 사는 거예요. 하느님 손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하느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식사할 때도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식사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무슨 일을 시작할 때나 하느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생각 속에 하느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동행하는 삶이에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내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 동안 하느님 없이 내 혼자 살았어. 그러니까 이게 쉽게 안 돼. 자꾸 의식적으로 되뇌어야 돼. 상기하고. 그래서 살다 보면 벌써 또 내 혼자 따로 떨어져 있어. 하느님 멀리. 그러면 아이고 하느님을 잊어버렸다. 다시 하느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이런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너무너무 이것이 습관이 되면 할 수 있는데 아예 그걸 시도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평범한 것인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느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죄를 저질 수 있습니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예. 하느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화되는 지름길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그 루이사 피카레타를 통한 하느님 뜻 영성의 핵심이기도 하죠. 모든 것을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벌써 에녹 때 이런 시도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노아의 족보, 10대 족보가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담은 몇 살까지 살고 죽고 에노스는 몇 살까지 살고 죽고 그냥 죽고 죽는 역사예요. 왜? 원죄를 범했기 때문에 원죄의 결과인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원죄의 결과 때문에 결국 죽고 죽는 역사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이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묵시록 22장 14절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긴 겉옷을 시계 빨아 입고 그 영혼이 생명과를 먹게 되면 이제는 죽는 역사가 끝나고 영원히 사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에 죽음을 도말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인간 수명이 900살까지 살 수 있다는 이 근거를 교재에 각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교재를 통해서 읽으시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대홍수 사건이 6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6, 7, 8, 9장까지가 대홍수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다음 주에 이 대홍수 사건을 다루겠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차근차근 아주 정독을 하고 오셔요. 그러니까 대홍수 사건을 그냥 사건 중심으로 대충 읽어 오실 게 아니라 그 대홍수 사건에 있어서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는데 방주의 치수, 길이, 넓이, 높이, 몇 층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노아 홍수가 며칠이나 걸렸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물이 불어나는 시간과 또 물이 빠지는 시간 이런 것들을 그냥 피상적으로만 보지 말고 성경을 정독을 하고 오셔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대홍수 사건과 그 이후에 이제 성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